이런 것을 보는 순간 옛 기억이 떠올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엉 울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히 추억이 담긴 소유물들이었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보물들이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이렇게 결혼하는 마당에 새롭게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20년 동안, 몇 년 동안 잊혀졌던 어린 시절의 그 소중한 보물을 갖다가 눈앞에 딱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내 나이 20살이 먹었는데, 25살이 됐는데, 30살이 넘었는데 어린 시절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놀던 그 시절이 있었구나. 그 시절에 정말 종이딱지 놀이를 하면서 망가기를 하면서 열심히 놀았던 그 흔적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작은 인형들, 장난감들, 변신 로봇, 이런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 옛날에 나에게 정말 소중한 보물이었어, 이 보물을 내가 다시 보게 되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아주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보물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딱 나타나서 상자에 담겨서 우리들이 천국에 도착한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신부 딸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가지실 거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잃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노력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원했었는데, 정말 너희가 이렇게 천국에 와서 나하고 만나 뵙게 되었구나. 너무나도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격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보석과 같은 보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감동의 은혜의 시간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보물들, 이 친구는 여기 안 왔네, 정말 내가 그렇게 애타게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길을 뻗쳤는데, 그렇게 내가 사랑의 손길을 뻗쳤건만 끝내 부인하고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구나, 소중한 보물인데 여기 없구나. 하나님 가슴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비수를 꽂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잔치에 꼭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나 참여하는 겁니까?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본분이 뭔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생활 원리가 뭔가 뚜렷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보물상자에 담겨서 하나님께 보물로서 그렇게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의 생활 원리를 무엇으로 가져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생활 원리를 가지고 쭉 살아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귀중한 보물로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한마디로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원리는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요 본분이요 생활 원리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생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내 인생의 내용의 평가의 기준이고 내 삶의 내용의 선택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쭉 살아가면서 어이구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맨날 시험에도 실패하고 직장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주를 위해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내 삶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유하지 못하고 뭔가 시험에서 잘 떨어지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깜깜하고 뭔가 방황할지라도 내가 내 삶을 판단해 보건대 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현장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현장이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의 내용의 평가 기준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내용에 있어서 선택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선택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한하게 선택 상황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깐난하게도 내가 우유를 먹을까 안 먹을까 선택하는 거고, 나중에 큰 나이 든 할아버지도 내가 지팡이를 질까 지팡이를 짚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선택을 하는 거고, 인간이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선택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속적인 선택 과정이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는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선택 기준이 이것이 주를 위해 하는 것인가, 주를 위해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받다 보면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선택해야 됩니까? 선택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핵심을 물어봅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 기준입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만 체크해 본다면 내가 온전하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에 집중하며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주님의 관심사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주님의 관심사는 생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그들을 향한 정말 애절한 마음, 이런 것이 주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길 원한다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모두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나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청년 몇이 조문을 목포 쪽으로 가다가 뜻밖의 엄청나게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열심히 시속 120, 130으로 밟고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괴물이 앞에 튀어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괴물이 튀어나와서 눈을 비비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엘크 사슴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꽃사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협지나 어떤 다큐멘터리나 영화에 보면 알래스카의 언덕에 뿔이 아주 굉장히 크고 송아지같이 생겨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웅장한 사슴, 그 사슴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앞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들이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거나 죽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 안에 7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들이받친 그 사슴이 죽었습니다. 그 사슴은 그 충격을 갖다가 온전히 흡수해서 처절하게 온통 내장이 다 터진 상태로 해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죽어가는 과정을 저는 무서워서 쳐다보지 않았는데 다른 청년들은 끝까지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보는 관찰력에 의하면 사슴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콧김을 내면서 눈물을 갖다가 글썽글썽하더니 눈이 희미해지더니 그냥 팍 쓰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비록 미물이긴 미물이지만 생명의 소중함, 저 사슴의 생명을 우리 7명의 생명하고 바꾼 거구나. 저것이 충격을 흡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7명은 그대로 죽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꽉 들이받아서 그 충격을 온전히 다 흡수해서 그 사슴은 천천히 죽어가 버리고 우리 7명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인간의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 소중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생명이 얼마나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젊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무관심하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란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더 큰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길어야 80, 90, 120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슴이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사슴은 정말 눈을 처음에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눈물은 글썽글썽거리고 있지만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도 모르는 가운데 서서히 싸늘히 식어가면서 나중에는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부에 창자가 다 터져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진정 이 생명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긴다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람 때리지 못합니다, 핥히지 못합니다, 사기치지 못합니다, 폭행하지 못합니다, 팔아넘기지 못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영혼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삶의 목적이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주를 위해서도 죽는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의 자리가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자리인가? 그것을 체크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실 자리를 찾아다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그 온갖 화석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절대로 박수칠 광경이 아닌데,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여주는 그 화석들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머지 70-80%의 중요한 그런 화석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한테 보여주지 않는가? 그 음란한 상황이 그대로 그냥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음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음란한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폼페이의 그 시에서 엄청나게 음란과 쾌락을 즐기면서 갑자기 용암이 터져서 화산이 터져서 그들이 화산재로 굳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영원히 가리라, 우리의 쾌락은 영원히 가리라, 즐거움은 영원히 가리라. 그 현장에 이 용암이 흘러떨어져서 화산재가 뒤덮여져서 그들이 그대로 굳어지고, 지금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정말 그 시대는 정말 저질적인 시대였다, 정말 쾌락과 부패가 심한 시대였다, 눈으로 보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가, 이 자리가 저주의 자리인가 늘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에 있으니까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6일 동안 어디에 가 있을 겁니까? 항상 여러분이 있을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 자리가 과연 축복의 자리인가 저주의 자리인가 체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의미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크리스찬의 생활 원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한 번 얘기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또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너무나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고 크리스찬의 생활 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들은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나몰라 패밀리처럼 나몰라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주를 위하여를 대입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배워서 잘 알지 않습니까?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공식이 있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중에 하나가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사소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를 위하여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 문제, 먹는 문제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문제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문제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로 문제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역 문제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 문제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 이런 만남,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주를 위하여
그 단어를 대입시켜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별개입니까? 그냥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머리에 띠두르고 믿음 믿음 외친다고 해서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 속에서 주를 위하여 이걸 대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공식을 대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주를 위하여 살고 왜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좋겠는데 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가? 못마땅하다 그 이유를 알려다오.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가?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제때제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언정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은 못마땅하다, 싫다, 그걸 내가 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튕겨나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로다, 주님에 속해 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뒤바뀌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배를 땡기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주님의 소유인가? 주님의 소유라는 이유를 대라. 이런 것에도 또 바울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왜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소유, 그분의 종이 될 수 없지만 정말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마음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는 순간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얇은 사 하이한 곳갈은 고이 접어 폴더 되라. 얇은 사 하이한 곳갈은 고이 접어서 폴더가 되지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고이 접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이 접어서 폴더가 된다고 그래서 철봉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길래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전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네 놀이터에 가서 한번 그 철봉에 폴더 되라 하고 딱 접혀보니까 지금 접혀집니까? 안 접혀집니다. 접혀지기는커녕 기억자도 안 됩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동네 공원에 가서 한번 철봉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접혀지지가 않습니다. 뱃살이 찡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자도 안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폴더 되라 열심히 하루 이틀 3일 노력을 했더니 조금 기억자가 되고 좀 더 노력했더니 조금 더 엎어지고 점점 폴더의 형태가 갖춰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철봉에서 폴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헥헥거리면서 힘들게 했을 때 조금씩 접혀지듯이 우리가 종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종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거, 삶의 공식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진정한 종이 되기 위한 하나하나의 노력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애절한 노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축복하시고 기쁘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쁘게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산자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의 일부만의 주가 아니시라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로든 그 주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주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주님의 평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도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 믿는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버리면 되지, 모든 거 다 끝내버리는 거 아니냐, 죽고 나서도 예수가 날 쫓아와서 뭐라고 하겠는가, 죽은 것이 대안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영역, 삶의 영역을 다 통과해서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싫어, 예수님 싫어, 그냥 내 인간 맘대로 살래 하면서 아무리 세상 끝까지 도망칠지라도 거기 끝에도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주님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뭔가 껄쩍지근하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거 싫은데, 이렇게 독립국가에서, 자유국가에서 무슨 종이야, 얼어 죽을 종이야.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주인은 그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의무였다는 겁니다. 그 종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이 주인의 임무라는 겁니다. 주인이 부유하면 종도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권세가 있으면 종도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신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인을 보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길 수 있는 권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종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인생, 죽음, 그 이유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주인이 누군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다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가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내가 종으로서 인정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종으로서 정말 담대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종과 주인과의 어떤 관계를 따지고 보면 그 주인이 또한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종의 인생이 180도 막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긴 책임져 줬는데 그 종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 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종을 자식으로 봤다는 겁니다. 같은 인격으로 대우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고대 시대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양자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대통을 이을 자가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어떤 노예나 이상한 걸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양자로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인을 만나면 그 종은 행복한 겁니다. 바로 아들처럼 자신을 취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배너도 보지 않습니까? 배너에 보면 배너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공이 결국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노예선을 타지 않습니까?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결국은 어떤 해적을 만나서 막 휩쓸려서 죽다가 결국은 그 함대사령관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함대사령관을 구출했는데 그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지금 종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인 이 배너를 갖다 걷어들였습니다. 이런 좋은 주인을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종의 신분에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고 양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독하고 악독한 주인을 만났으면 평생 동안 노나져오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아리우스라는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까지 얻게 되고 양자의 부름을 받아서 아주 권세를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주인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종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인권을 유린합니다. 로마 황제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로마 황제들이 자신의 노예들을 갖다 어떻게 다뤘습니까? 심시풀이에 사냥용으로 삼았습니다. 오락게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이상한 것들이 나타날 때 뾰숑뽀숑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개 죽고 두 개 죽는 거 여러분이 마음에 찹니까?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수백 개가 죽어야지, 수천 개가 죽어야지 그나마 내 마음의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일부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노예들을 그렇게 오락용 게임의 관역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냥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의 남자에서 일부를 봤듯이 노예들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고 사냥을 하는 겁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쳐서 목을 쳐서 죽이던 아니면 배를 갈라서 죽이던 누구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을 동물로 보는 사람들은, 물건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학대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너무나 이 일부 로마 황제가 나쁜 황제였기 때문에 종들을 갖다가 여기 하나씩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하나씩 세워놓고 여러분이 해모 던지기 할 때 그 해모를 합니다. 해모를 가지고 한 사람씩 머리를 갖다 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칠 때마다 쇳덩어리니까 아프겠죠. 하나씩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쾌락을 즐겼다는 겁니다. 노예를 동물로 취급하면, 물건으로 취급하면 이런 주인을 만났을 땐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인생은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 주인의 양자가 되어서 정말 주인과 같은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주인이 정말 동물로 취급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누구로 취급합니까? 우리를 동물로 취급합니까? 개로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다정한 친구로서 우리를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극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렇게 좋은 분일진데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주인은 나쁜 주인이 아니라, 악한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아둥바둥거리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실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누군가의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서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종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이 좋은 사람의 종이 되다오, 나의 소유가 되다오,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살기를 원한단다, 내 손을 잡아다오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피 흘린 보혈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유인 것에 감사하시고 주님의 종이 된 것에 감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 종일진데 어떤 종이 좋겠습니까? 악한 주인을 만나서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쾌락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인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나한테 뭘 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캐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한 방울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주인의 손길을 왜 우리는 뿌리치는 겁니까? 그 아름다운 주인의 손길을 잡고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특권을 누리면서 진정한 평강자로서 안정자로서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규준이 주를 위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뭘 선택할 때마다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가 나의 삶의 원리요 법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부랑이 아니라 진정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의 원칙을 지키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자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권, 하나님의 모든 자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면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 기준이 많이 있을 텐데 주를 위해서가 내 삶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천국잔치에 꼭 참여해서 주님의 귀중한 선물로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CCC와 우리 교회가 선교협력 조인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조인식을 맺었기 때문에 캠퍼스 선교에 불을 댕기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캠퍼스 선교누리가 독립되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캠퍼스 전문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기도 가운데 내년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때 그쪽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캠퍼스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청년부는 신앙적 침묵길을 걷고 있는 20대, 30대 모든 청년들을 향한 사역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와 비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올해 끝나려면 4달 남았는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부는 통틀어서 하나니까 여러분이 뭐 멀리 떨어지거나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년부는 말 그대로 다양한 터들을 위한 터사역의 이렇게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녁에 우리 청년부의 미래 스타들인 트루바인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들어보셨다시피 노래 실력은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데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신앙도 성장해서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그죠? 요즘에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주를 위해 살면 엄청나게 복음 전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부에 좋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앨범도 내고 하면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꼭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까지 제가 뜬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분명히 떴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분명히 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태양이 뜰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떴습니다. 분명히 이분들 뜰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꼭 성장해서 신앙에 가진 우리 가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새순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순들이 앞에 이렇게 모여 있을 텐데 새순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고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포츠터가 있는데 레포츠터장이 새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최영선 형제가 레포츠터장으로 새롭게 세워졌는데 이렇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예, 일단 일어나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레포츠터에서 새롭게 세워졌고 여기 주보에 빠졌는데 또 하나 터가 우리가 새롭게 생성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집회 때 여기 보면서 아파켈라를 하면서 아바가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그것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터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바가드 터 이렇게 세워졌는데 광고 끝난 이후에 아마 특송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아바가드 터장에 신봉길 형제가 해서 이렇게 새롭게 탄생할 텐데 신봉길 형제 좀 이따 이렇게 나와서 할 거랍니다. 그리고 또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30일입니다. 30일에 안산시 전체 기독교연합 중고청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완전히 안산시 시내를 갖다가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번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30일 날 오후 5시에 예술의 전당 저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때 아니면 예술의 전당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료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응원해 주기 위해서 3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5시에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 또 광고가 있는데, 우리가 주부에는 안 나와 있는데, 리더 훈련을 갖다가 우리 하반기에 안 하고 있는데, 리더 훈련을 갖다가 우리가 10월 14일부터 하게 될 겁니다. 10월 14일부터 하게 되고, 그냥 리더 훈련이 아니라 제자학교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예술과 같은 그런 리더 그런 학교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 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5주 동안에 하는 겁니다. 5주 동안에 매주 토요일 날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그 10월 14일부터 토요일 날 하는 그런 제자학교 리더 학교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광고는 다음 주 주보에 나갈 거고 홈페이지에도 나갈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